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대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이야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다시 한번 깊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순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거짓 없는 그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벌써 한 2달 전에 우리 그때 안양제일교회 이수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10년 전에 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 주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일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삭개오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왜 그렇게 많이 5월 달에 이 삭개오 본문이 선포되어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우리가 보통 삭개오의 이름을 뜻을 이야기하면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서 번역을 하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히브리 언어로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삭개오라는 히브리식 헬라어 음역을 번역하게 되면 이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즉 스가랴, 우리가 보통 예언서소, 예언서의 스가랴서가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스가랴의 어원이 삭개오의 어원이 스가랴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순결하고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18장 35절 그 앞절 말씀에 보면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맹인 거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장에 넘어오면서 삭개오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맹인은 외곽 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초라한 인생인 반면,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그 모습, 그래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휘두르는 그 한 사람, 극명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모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맹인은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맹인, 즉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이제 3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작아요? 키가 작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은지, 사실 이 키가 작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의미가 또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맹인 거지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통점은 서로 상충되어서 방해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그 마음의 모습이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관심의 대상인 예수를 제대로 만나거나 볼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와 치유와 회복의 그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보기 위한 열정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열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그냥 유유자적 흘러가고 그저 매주 돌아오는 똑같은 주일이고 매일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저 그냥 평범한 삶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열정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로서 한번 추측해 보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외적 풍요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영적 공허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따돌림 속에 느끼는 사회적 고독감이 있지는 않았을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자각 또한 있지는 않았을까? 소문으로만 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열망하면서 열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할까?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그 열정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나이 또래일 수밖에 없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키가 지금 176입니다. 군대에서 한 1.5cm 더 컸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순으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졸업했던 그 친구들을 사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보다 키가 컸던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딱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리고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올려다 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려다보면서 친구야 잘 있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얼마나 작았으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나보다 나중에 작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부단히도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농구를 많이 했고요. 서전트 점프, 제자리에서 점프 뛰는 걸 서전트 점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키가 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의 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키 작은 사람의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키가 작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보다도 모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리라 라고 생각하며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비록 그의 키가 어린아이와 같이 작았지만 성경에 구원받은 인물로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점을 언급한다면, 반면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 후천적 영향으로 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할 수 없거나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기도로서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모든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명예와 체면도 내려놓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창조적 과감성,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발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신 것 온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사회적 신분마저 내던진 그가 얼마나 겸허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낮추었더니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열망이 있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속에서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도다. 온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상황, 내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 신체적인 것,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가까이 보기 위한 그 열정의 믿음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보기 위해 내 지금의 상황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 모든 상황, 모든 것 온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미국의 한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 교감이 그 한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물론이고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또한 칼 야스페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끼리의 형식적인 만남의 형태인 피상적인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의 교감이 있는 실존적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 정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남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 무엇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돈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가는 그 돈뿐만 아니라 돈 앞에는 정말 사람의 때로는 거짓, 돈 앞에서 그 돈을 성취하고 갈취하고 빼앗아가기 위해 때로는 권면술수와 거짓과 악행과 불의와 거짓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피상적인 만남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는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온전히 삭개오는 이런 피상적인 만남을 이제는 뒤로 한 채 실존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놀란 그 사건이 5절과 6절 가운데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성도 주일날 와서 성도들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 그저 피상적으로만 인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깊은 교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실질적인 만남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속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면 때로 많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나를 방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역사 속에 어느 인물 못지않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다, 정말로 즐거워하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 기뻐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카이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뭐 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외부로 오는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로 즐거워하여서 뭐라고 해서 급히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마음속에 아마 역사, 뜨거움이 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급히 내려올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오셨나요? 주님, 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저에게 오지 마시고 저 멀리 계셔서 그냥 간혹 가다가 복을 주시면 주시려고, 간혹 가다가 아니면 그냥 좀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역동적으로 내 상황, 내 몸, 때로는 그렇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다리에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힘들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모습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보기 위한 그 열정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그래요?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즐거우십니까?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떠했나요?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지가 벗겨지면서 남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것 같은 모습인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나머지 역동적으로 춤추면서 주님의 그 여호와의 그 궤가 들어올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환희로 고백하며 춤추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삭개오,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야, 권사, 집사, 장로, 누구 성도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누추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경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불러줄 때 더 좋아서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흘러 넘치고 나타났던 그 귀한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도 삭개오의 그 모습처럼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삭개오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기뻐요. 제 스스로가 즐겁습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즐겁고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송악대 교회, 저 노량진에 있는데요, 그 송악대 교회에서 3, 4학년 유년 초등부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전세대 통합 예배를 기획을 했어요.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육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교육부 목사님과 준전임 사역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 그런 기획안으로 쭉 가는데 제가 거기 기획안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무슨 제안을 드렸느냐, 이번 전세 통합 예배 때는 교육부 사역자가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마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꿈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육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교육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케이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 교육자들 다시금 모아놓고 누가 설교했으면 좋겠느냐,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눈빛으로 싹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아동부 교육부에서 그래도 가장 중간인 3, 4학년에 하면 좋겠다. 3, 4학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자분들과 교육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공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을 받고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요? 그것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그때 당시 10년 전이니까 나이는 계산해 보시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역을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부담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 약 한 8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 본당에서 모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부담이었던지.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삭개오 이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열정의 모습으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설교 강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자석, 하나는 설교자석. 그래서 저는 설교자석에 11시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1시 예배에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초등부 3, 4학년 설교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PPT 활용하고 방방 뛰면서, 오늘도 제가 2부 찬양 때 열심히 율동했는데요. 저는 막 율동하면 제 스스로가 즐거워서, 저는 여기 무대가 제 찬양할 때는 이 무대가 좁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에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모습은 이랬겠구나 하면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모습,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그 귀한 은혜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삭개오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역동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모습, 신체적인 모습, 환경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삭개오는 그런 모든 모습을 뒤로 한 채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이름을 불림 받았을 때에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하였던 그 삭개오의 모습, 오늘 이 재단에서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온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 오셨다라는 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정말로 역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